자, 이스라엘은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선을 가지고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승리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길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선을 요구하셨고 그 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승리하게 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은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하여 가나안에서 여러 원주민들과 싸워 승리케 하실 때 사실은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노니. 그렇죠?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들었었어요. 그리고 전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에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로 이어 여호수아 1장 6절로 가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면서 계속하여 얻어야 할 땅으로도 또 표현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직 가나안은 이스라엘 땅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셨다고 말했고 그러면서도 또 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이미 내게 주셨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 얻어야 될 훈련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것이 성화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놀랍게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맞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수월하게 정복하게 하셨는데 그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코 쉽게 얻도록 하시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성화되어진다는 것은 결코 고난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고난을 통하여 성화되어집니다. 누구나 다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아갑니다. 누구나 다 고난이라는 강을 건너야만 성숙하게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고난 말고 좀 더 쉬운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지만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놀랍게도 성경의 역사가 간접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좀 더 쉬운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만이 어려움과 힘든 과정과 그 연단의 강을 건널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훈련되어지고 성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전쟁은 분명히 가나안의 원주민들과의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속에 있는 죄, 우리 속에 있는 죄, 이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싸움에서 한 걸음씩 승리해 나갈 때 우리는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표현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최선을, 우리의 최선을 요구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힘으로, 이스라엘만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신 적이 사실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들만의 힘으로 승리했다면 이스라엘은 성화되기는커녕 아마도 교만의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섭하시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설득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적극적인 간섭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연합군을 상대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한 현장이 오늘 본문의 현장이죠. 그 현장 속에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가나안 남부 지역의 5개 도성의 왕들이 결국은 패배하여 막게다라고 하는 지역의 한 굴 거기에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숨어서 결국 그들은 죽게 되는데 오늘 그 왕들을 죽이는 장면이 16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자, 여기 보시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이 5 왕들은요, 예루살렘에서 대략 남서쪽으로 32km 정도 떨어진 성읍인 막게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급히 도망을 갔고 거기에 나름 안전해 보이는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들은 그 동굴에 숨으면서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병사들로 하여금 우연히 그 동굴을 들어가게 역사 섭리하셨고 그 안에서 5 왕들을 발견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보고를 듣고 먼저 왕들을 죽이게 하지 않고 일단 돌을 굴려 막아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일단 먼저 해야 될 것을 하라. 병사를 통하여 지키게 하고 그것이 뭐예요? 남은 그 군사들을 다 먼저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21절에 내어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더라. 자, 여기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왔다라고 하는데 이 평안히 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무사히 귀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무혈 승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 모든 대적자들을 진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 진멸했지만 약간 아쉬운 것은 뭐예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20절에 보면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갔다. 몇 사람은 죽이지 못한 거예요. 예. 그런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아마 이 승리를 통해서 가나안 남부 지역의 모든 거민들은요,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추고 또 하늘에 큰 우박이 떨어져서 너무나 많은 그 가나안 남부 지역의 군사들이 죽는 이 장면을 경험하고 지켜보고 소식을 들으면서 야,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을까? 감히 아예 입을 열어 그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조차 못할 정도로 큰 두려움에 떨도록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 왕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자, 저를 보세요. 5 왕들을 드디어 굴에서 끌어냈습니다. 굴에서 끌어낸 이후에 여호수아는 지휘관들로 하여금 그 5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목을 발로 밟는 행위는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나의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발등상은 뭐냐면 발을 올려놓는 도구예요, 말하자면. 발을 올려놓는 도구인데 발을 올려놓는 도구로 그 왕의 머리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왕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를 안겨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어떤 지도자로서 직접 그 왕들의 목을 밟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들에게 밟게 해요. 그러고 나서 무슨 말을 하느냐? 자, 25절 목을 밟게 한 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왜 이 말을 해줍니까? 이러한 승리가 오늘날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러한 승리의 확신을 주고자 이런 행위를 지휘관들에게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의 사기가 진작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행위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훈련의 장소였다면 이리 때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를 양으로 보내신 것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지라고 양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은 그 이리 때와 같은 세상 속에서 두려워지는 대상이기도 하고 겁나는 대상이기도 하고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고 여겨지는 수많은 상황들과 여건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성경은 결국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어떤 뜻에 부합하도록 승리를 분명히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욕심으로 가려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지를 분별이 안 가니까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승리일까를 말씀 안에서 찾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정말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것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깊어지고 넓어지고 바로 성숙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 하나의 외적인 모델이 여기서 이 다섯 왕들을 발로 밟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땅에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약속한 데 있어요.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이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는 데 있어요. 우리는 이 신뢰를 잘 못해요. 왜요?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 결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져내실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저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내가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그냥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식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가치로 무장하게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이게 승리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서 정확하게 적용되어지고 정확하게 이것이 승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게 승리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스스로가 부딪히고 또 넘어지고 깨지고 또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런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고. 꼭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섯 왕들은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는 저녁까지 나무에 매달았고 그 저녁이 넘어가기 전에 나무에서 내려져 다시 굴 안에 던져져 버렸죠. 고대 근동에서는요. 나무에 매달려 처형된 자들은 신에게 저주받은 자로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것도 예수님은 신에게 저주받았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지만 그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주받은 이 이스라엘 가나안 남부적의 왕들은요 신에게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온 세상에 드러낸 거예요. 왜? 누가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밤이 넘어가기 전에 나무에 내려서 굴에 던져 넣은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그 피로 더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이 여러 언약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이 더럽히지 않도록 그 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 밤이 넘어가기 전에 시신을 다시 나무에서 내린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고요. 이런 역사가 이제 결국 왕까지 죽었다면 왕까지 다 죽고 대적하던 군사들마저도 다 진멸당했다면 나머지 이제 혀를 놀려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를 못했던 나머지 성읍의 모든 사람들
또 그나마 살았던 군사들, 아직 대적하지 않았던 도성과 거기 왕들과 군사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당연히 기브온 족속들처럼 항복을 하든지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든지 어떤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28절 이하 28절부터 39절까지 각 성읍들과의 전쟁의 내용을 보면 어느 한 성도 어느 한 사람도 어느 한 왕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28절부터 39절을 차근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거민들을 그들 손에 붙이셨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다.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다른 시각으로 보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가 없었더라. 이 내용과 같은 거예요. 마치 마지막 심판 때 계시록 우리가 16장 21절에서 보았듯이 마지막 재앙이 하늘에서 큰 우박으로 떨어져 재앙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회개하는 목소리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우박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은 진멸당할 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아무리 들려줘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아니었어요. 지금 5 왕이 죽었다. 그리고 5 왕들과 함께 대적하던 군사들이 다 진멸당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소식은요. 그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비방하지 못하는 두려움의 소식이기도 하지만 그 두려움의 소식은요. 다 거꾸로 생각하면 그들에게 주는 뭐와 같아요? 기회와도 같은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좀 나오라라고 하는 기회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이들은 끝까지 뭐예요?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 성읍 한 성읍 정복당할 때마다 항복하는 자의 소식은 없고 다 멸망했더라. 진멸당했더라. 이 소리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0절로 쭉 넘어가 볼게요.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42절도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40절과 42절을 보면 이 전쟁의 결론을 뭐라고 말합니까? 완전히 승리했다. 왕들을 다 죽였다. 모든 거민들을 다 진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잘 보면 사실 다 정복하진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아까 5 왕들이 22절부터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왕은 헤브론 왕 호암을 죽였고 야르뭇 왕 비람을 죽였고 에글론 왕 드비를 죽였어요. 라기스 왕 야비아도 죽였어요. 5 왕을 죽였죠. 그런데 잘 보세요. 28절에 이제 왕들을 죽이고 군사들을 진멸한 이후에 한 성읍씩 정복해 나가는데 28절에 막게다 성읍과 왕을 진멸했어요. 이 막게다 성읍의 왕은 굴에 숨어있던 왕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연합군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가나안 남부 지역에 속해 있던 한 성읍이고 왕이에요. 그리고 29절부터 30절은 림나 성읍과 왕을 진멸했어요. 림나 성읍도 5 연합군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왕이에요. 그러나 이 성읍과 왕도 죽였어요. 자, 31절부터 32절은 라기스 성읍과 왕을 진멸했어요. 왕은 이미 굴에서 죽었죠. 그러나 그 성읍은 아직 진멸하지 않았는데 여기 보니까 라기스 성읍도 가서 진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33절에 보면 게셀 왕과 군대를 진멸했대요. 게셀 왕은 라기스가 공격받을 때 도와주러 왔다가 왕과 군사들이 진멸당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게셀 성읍은 진멸하러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기록이 없어요. 아직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34절부터 35절을 보면 에글론 성읍과 왕을 진멸했어요. 에글론 왕도 연합한 왕 중에 하나죠. 굴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죽은 것도 맞고 그 에글론 왕의 성읍까지 가서 다 진멸한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부터 37절을 보면 헤브론 성읍과 왕을 진멸했어요. 헤브론 왕도 굴에서 죽었던 왕이죠.
그러니까 그 성읍까지 가서 진멸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8절부터 39절을 보면 드빌 성읍과 왕을 진멸했어요. 드빌 성읍은 연합한 왕은 아니었어요. 거기까지 가서 성읍을 진멸하고 왕까지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 28절에서 39절 사이에 기록된 내용을 보아 아직 진멸하지 못한 성읍이 있어요. 어디죠? 예루살렘 성읍. 예루살렘 왕은 죽였지만 예루살렘 성읍은 진멸하지 못했고요. 야르뭇 왕도 죽였지만 야르뭇 성읍을 진멸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게셀 성읍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어디를 하나 보시냐면 여호수아 15장 63절로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 15장 63절. 여호수아 15장 6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족속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예루살렘 성읍을 정복하지 못한 것은요, 나중에 이 사건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을 죽이고 성읍을 완전하게 정복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아직 정복하지 못한 성읍도 있고 아직 정복의 싸움을 하지 않은 성읍도 있고 또 그 앞전의 내용을 보면 몇 사람은 살아서 경건 성읍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아직 불완전한 정복이었다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그대로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여호수아서의 이 싸움은요, 정착을 위한 정복 싸움은 아닙니다. 정착을 위한 완전한 정복은 12지파가 각자 맡겨진 땅으로 가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고 산당을 불태우고 우상을 척결하는 이 사명을 받은 사사시대의 몫이에요. 지금은요, 주된 목적은 뭐냐면 왕과 주력 부대를 없애는 싸움인데 그러다 보니 성읍 전체를 멸하기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이 보는 초점은 뭐냐면 완전하게 다 죽이고 정복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 중심을 보시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완전하게 승리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전쟁하는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올바르게 싸웠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 와중에 어떤 성읍은 완전하게 진멸되기도 했고 그 와중에 어떤 성읍은 아직 싸우지 않은 성읍도 있고 어떤 성읍은 싸우다가 못한 성읍도 있어요. 그것은 좀 뒤의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완전히 승리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해 주실 때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은 뭐예요? 이 중심을 잃지 말고 사사시대까지 이 중심을 끝까지 지켜내는 게 몫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사시대로 딱 들어갔을 때 12지파는 정말 온전한 정착을 위한 정복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사시대를 나중에 보게 되면 그 유지를 못했어요. 이 마음을.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기도 했고 그 정복한 땅을 피해서 아예 다른 데를 정복하려는 단과 같은 지파도 있었고요. 공존하고 타협하고 이런 지파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지어져서 신앙이 변질되는 지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10장에서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것은 바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중심을 가지고 싸워내며 성화되는 훈련에 참여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였어요. 완전해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싸움도 너희들이 완전해라 이걸 말하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화되는 싸움을 열심히 바르게 싸워내고 있느냐 이걸 봅니다. 여러분 그 성화의 과정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눈물도 흘리게 내버려 두세요. 그 과정 중에 우리에게 고통 속에 한 걸음 걸어가게 만드는 시간들도 분명히 있어요. 결코 쉽게 정복하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마저 잊어버리면 정말로 많이 돌아가게 돼요. 근데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홀로 싸우게 하시지 않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의 길을 걸으며 성화되어져 가겠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함께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힘들지만 결국 그 승리의 맛을 보면서 정말로 다듬어져서 이제는 의연한 그러한 성도의 삶을 분명히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고,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요 어떤 상황과 형편성에서도 절망할 자격이 없는 자예요. 왜요?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절망스러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난 자격이 없지. 내가 절망할 자격이 없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내버려 두신다면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배워라. 이겨내라. 단단해져라.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네 손 붙잡고 너의 인생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네가 잠잠히 봐라. 너의 최선 위에 나의 역사가 함께 덧입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는 승리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최선을 다하여 그 목 안에서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 그 목 밖의 영역은 하나님이 놀라운 간섭하심으로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져 놓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것 꼭 놓치지 않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